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덤술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전부 유익이 없느니라. 네, 오늘 3장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큐티를 이제 순종 중심 또 적용 중심의 큐티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어제 우리 큐티 적용이 뭐였죠? 여러 가지 진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셨습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많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려라. 이 두 가지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용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첫 번째 적용은 평안한 시기, 또 부요한 시기, 잘 나가는 시기, 이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시기, 부유한 시기, 잘 나가는 시기, 이러할 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라. 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당대에 정말 그 큰 기도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고난이 있었지만, 첫 번째 그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서 이 그 군사들이 하룻밤에 주의 사자 천사들로 하여금 다 죽게 되었고, 또 그가 그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지만 병면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기 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자, 2절의 밑줄을 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 사절단을 통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보물창고 동그라미 치시고 은금, 향료, 기름,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소유, 국내 소유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다 보여줬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제 접대나 자랑을 넘어서 이제 바벨론과 함께 공조할 만한, 함께 연합할 만한 재력과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 당시 남유다,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손잡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이방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와서 이 바벨론의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바벨론이 왔습니다. 3절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말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또 창고에 있는 거 보이지 않은 보물도 없습니다.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동그라미 치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날입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서 태어날 자손들도 왕궁의 환관, 내시로 잡혀갈 것임을,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 당부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찾기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유럽의 땅이 다 저렇게 기독교회가 다 무너졌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평화롭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이 행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와 동맹하는 것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난의 때나 풍요로울 때나 죽기 전까지 언제든지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가정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친구들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시고 진노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교만으로 가득 차서 결국 그 땅 가운데 진노를 면치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 특별히 우리가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 없이 추락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라. 죽기까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어렵든지 편안하든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네,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내 생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자기 생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안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건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기까지 최악의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이 어쩌면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이 부족했고 또 마지막에 교만했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범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그 은혜를 전파해야 하고 그 말씀을 나눠줘야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해서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 훈계로 말씀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적용은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합시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에게 오늘 귀한 성경 말씀 한 구절 문자로 보냅시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려줍시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의 사랑과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부정적인 소리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몹쓸 병에 걸려서 죽으려 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도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교훈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스코틀랜드의 6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